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지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날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되신 시간 김철승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힘든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들이 많이 제한된 가운데 이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계셔서 1년 전 오늘 이 터에 저희 하남 수동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발돋움하면서 주님의 섭리로 역사하며 말씀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이제 첫 창립을 자축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하남 수동교회가 어렵고 지쳐있는 지금의 이 환경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지역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 또한 주님의 복음 그리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신 김석환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이 지역의 복음 전파와 전도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땀과 눈물 어린 기도로 헌신하십니다. 자신의 그 어떠한 편안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견뎌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오신 목사님께 주님의 영이 충만한 강건함을 주셔서 목사님이 계획하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오늘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시는 춘천 동부교회를 섬기신 임신영 목사님 또한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들이 주님과 가까워짐을 넘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남 수동교회가 항상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예배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항상 늘 감사해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남 수동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로 또 우리 본교회 우리 수동교회 성도님들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춘천 동부교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또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남 수동교회는 본교회 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환모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동쪽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꿈과 환상을 보시고 수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남 수동교회는 우리 수동교회에서 동쪽에 위치한 이 하남 지역에 저희가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바라기는 우리 하남 수동교회에서 정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몇몇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좀 제가 인사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춘천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신영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 수동교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두 분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모니카 선교회 한번 다 일어나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내 선교부 우리 김철승 장로님 한번 일어나시죠. 오늘 기도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남 수동교회는 본교회 수동교회 여전도의 바자회 여러 종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 바자회 기금과 후원금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많은 분을 모시지 못했는데 우리 여전도 연합회 임원들 저 뒤에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왕이면 우리 하남 수동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인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하남 수동교회 성도님들만 한번 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하남 수동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한다고 오늘 권사님께서 또 떡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따 가실 때에 식사교제는 못하지만 우리 기념품 이렇게 타올 예쁘게 하나 만들고 또 떡 우리 권사님 후원해 주셔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어느 분은 저희 하남 수동교회 타올을 쓰지 않고 권사님 기도방에 딱 이렇게 보관해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수동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시는 타월 다 집어넣고 우리 하나님 수동교회 타월 딱 걸어놓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사 하고 조그만 거 준비해 놨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임신용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을 해서 기도로, 물질로 너무나 많은 후원을 하시며 애쓰신 수동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어느 날 정완모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네 분과 또 부족한 이 사람이 친구 또 두 사람을 같이 해서 잠실 한 모퉁이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정완모 목사님께서 임 목사, 임 전도사, 당신이 기도해 줘.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땅이 정완모 목사님이 구입해 놓은 수동교회 개척할 교회,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막도 쳐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에다가 수동교회를 시작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45년 후에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잠실교회, 장미아파트 가운데에 세워진 수동교회, 그리고 또 좀 떨어져서 지금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수동교회. 저는 한 두세 번인가요? 서울에 총회가 있어서 올라왔다가 주일날 장미 갔다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예배당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수동교회가 이제 또 여기에 김석한 목사님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백 가지의 일들을 감당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신 김석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참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많이 허락하시기를 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남 수동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동교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고귀한 삶, 가장 고귀한 일. 여러분,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값진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복된 일 무엇이에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병들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신 분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내외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어린 생명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보름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삼성의료원 원장님께서 제 몸을 다 검사하시고 보시더니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길어야 보름 정도 되면 수술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수술하려면
3개월 후에나 수술하게 됩니다. 다른 환자를 제치고 의사의 양심상 선생님을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가 어딥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푹 숙였다가 다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저 입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고 아무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라고 말씀했는지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수첩을 꺼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입원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 날 12시에 수술합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를 제끼고 선생님을 수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12시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수술합니다. 가장 빠른 수술 시간으로 로봇 수술을 하겠습니다. 손으로 수술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는지 모르는데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1시간이면 수술하고 1시간 후면 깨어납니다. 이제 로봇 수술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의 양심상 다른 사람을 제치고 다른 환자를 제끼고 선생님을 수술한다는 게 아니에요. 끼워넣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주간에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8차례의 항암 주사를 맞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안 빠졌습니다. 손톱 발톱만 까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수를 가져다가 제 몸을 살려낸 것이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의사 선생님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을 줄로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육체만 건강해서 어떻게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정신이 올바라야 됩니다. 정신만 올바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육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정신도 있고 신앙도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최현배 선생님이 계십니다. 최현배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글 학자입니다. 한글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국어사전을 만들어낸 사람인 것입니다. 국어사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국어사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만든 책입니다. 제대로 한글 학회가 인정하는,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전이 나왔습니다. 최현배 선생님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말씀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한 번도 빼어놓지 않고
말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다운 사람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훌륭해야 합니다. 인격, 정신이 바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신앙과 인격이 올바르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참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늘 하시는 주기도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속에 죄라는 말이 나와요. 죄, 나쁜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그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말티아, 죄.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글자적으로 말하면 마땅히 안 할 것을 한 것, 하말티아, 죄. 마땅히 할 것을 안 한 것, 죄, 하말티아. 마땅히 안 할 것을 한 것, 죄,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인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했습니다. 마땅히 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말티아 속에 깊숙이 담겨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안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면 안 되는데 섬겼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안 했습니다. 마땅히 안 해야 될 것,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믿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부질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도취되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영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멸망받습니다. 멸망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모두가 다 영 죽을 자들인데, 모두가 다 멸망받을 자들인데, 지옥 갈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모든 무거운 형벌을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신 자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형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이 형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죽으시고 나는 살아나고.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 주시나요? 여러분은 그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다 받고 살아갑니다. 구원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 복된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고귀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나만 구원받았다고 그저 기뻐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만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산다? 안 됩니다. 나만 기쁨으로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도 구원받고 기뻐해야지. 내 친구도 구원받고 기뻐해야지. 내 이웃도 구원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지. 내 민족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민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도. 다 따라서 하세요. 복음 전파, 복음 전도. 복음 전파라는 말은 나팔을 분다라는 뜻이요. 전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드리세요. 복음 전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말은 나팔을 분다라는 뜻이에요. 나팔을 분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나팔을 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팔 부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팔만 불어서 뭐합니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 복음 전파를 넘어서서 복음 전도. 복음 전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먹여주는 거예요. 안겨주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떡을 해오셨다는데 떡을 가지고 가서 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배불리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떡 먹으세요. 떡 먹으세요. 그것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떡을 직접 가지고 가서 십자가 지듯이 짊어지고 가서 떡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 집에다가 떡을 주고 저 사람에다가 떡을 주고 아니 먹여주고 그래서 살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말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말은 먹여주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하려면 힘이 들어요. 가야 되니까 차비도 있어야 돼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꽃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일 경우에는 돈도 조금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미끼가 필요해요. 꽃도 사가지고 가고 과자도 사가지고 가고 아니면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집이면 쌀도 사다 주고 아니면 힘들 때 일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먹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수동교회 우리 전도하시는 교우들 나팔만 불지 않잖아요. 가져가는 거잖아요. 먹여주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잖아요. 같이 교회 모시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나만이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민족도 모든 사람에게도 어떻게 복음 전파, 복음 전도,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믿게 하고 전해주고 받아들이게 하고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내일? 내일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일은 없습니다. 언제 해야 되나? 복음 전도나 복음 전파, 복음 전도는 시급성, 긴급성이 있습니다. 중요성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긴급성, 복음 전도의 시급성, 복음 전도의 중요성.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내일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하지 않고 내일 사랑하겠다, 내일 사랑하겠다, 내일 사랑하겠다. 오늘은 사랑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안 돼요. 내일 전도해야 되겠다, 내일 전도해야 되겠다. 오늘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저 사람이 죽었는지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용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반, 중학교도 같은 반, 고등학교도 같은 반.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군대도 같은 날짜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논살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논살훈련소에서 교관으로 같이 군대 생활을 한 거예요. 제대했습니다. 같은 날 제대했습니다. 같이 들어갔으니까 같이 제대해야죠. 저는 제대하고 난 이후에 신학교 졸업하고 서울 영락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로. 근데 친구는 영락교회 바로 앞에 을지로에서 뭐 그림 그리는 거, 또 판을 짜는 거,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기술이 좋아요. 글자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하는 거 잘하고 을지로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해요. 여러분 혹 들어보셨습니까? 바른손 사장이 박용조. 지금은 다 그 가족들이 해요. 이 박용조 제가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너는 나하고 늘 같이 다녔는데 내가 참 미련해서 너한테 이 말을 제대로 못했어. 학교도 다 같이 다녔고 군대 생활도 같이 했고 그런데 교회에 나가자고 내가 끌질 못했어. 나 예수 믿는 건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끌지 못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너 나하고 친구라면 내가 부탁하는 거 하나 들어줘. 예수 믿자. 교회에 나가자. 예배 같이 드리자. 뒤늦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부끄러워. 난 목사도 아니야. 너 하나 전도 못하고 어떻게 내가 목사 일을 하겠느냐. 이 친구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나 교회 나갈게. 할렐루야.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천사라고 금박 글씨가 찍어져 있죠. 찬송가. 이거 박영조가 찍은 거예요. 박영조가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정말 훌륭한 사업가예요.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또 이런 금박 도장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우리나라의 1인자야. 바른손 카드, 바른손 노트. 그런데 뒤늦게 전도한 부끄러운 목사였어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전도의 시급성, 복음 전도의 긴급성,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항상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간다면, 그러므로 항상 오늘 기도하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섬기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헌금하는 겁니다. 내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오래전 영국의 한 젊은이가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남겨놓고 사랑하는 신부가, 아가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젊은이는 기가 막혔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난 이제 살 이유가 없다. 가슴을 찢으며 눈물만 펑펑 흘리다가 결국은 난 이제 여기서 떠나야 한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 지긋지긋하다. 여기서 어떻게 사나? 다 함께 손을 잡고 걷던 곳인데 여기서 나 혼자 이제 어떻게 살아? 다 정리해가지고 멀리 카나다로 갔습니다. 혼자 카나다로 갔습니다. 카나다에 가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다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작은 배를 마련하고 거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갔던 약을 입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끌었습니다. 작은 배 밧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그 배 안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점점 내려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폭포에 닿기 바로 직전에 경비 요원들이, 수비 요원들이 어떻게 발견하고 쏜살같이 와가지고 그 배를 잡았습니다. 이 청년을 구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애를 쓴 의사 선생님들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고 나니까 또 살기 싫어요. 발버둥을 칩니다. 나야가라 목포 바로 그 상류 옆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전도대원들이, 여전도회 회원들인가 봐요. 전도대원들이 그 병원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옵니다.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을 만나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봅니다. 그러나 나는 싫습니다. 죽습니다. 죽게 해주세요. 그러나 끈질기게 계속 가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습니다. 이 전도대원들이 다른 말 하지 않고 그저 도와줍니다. 위로합니다. 희망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어느 한 날 이 청년의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데 눈을 돌립니다. 귀로 듣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또 며칠 지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얼마 후에 퇴원했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교우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교우들이 다 박수하고 또 환영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 청년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카나다에, 이제는 영국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편지를 썼습니다. 영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나 예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편지 뒤에다가는 앞에 있는 편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시를 썼습니다. 거의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 편지 자랑만 하러 다닙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편지. 이 앞에 읽어보세요. 뒤에 읽어보세요. 어느 음악가의 손에 잡혔습니다. 이 편지가. 이 음악가가 그 시를 그대로 보고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해서 불러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의 작사는 스티븐슨, 1855년 스티븐슨이가 썼어요. 이 작곡 컴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 작곡가 작곡을 했어요. 이 노래가 우리나라 찬송 518장이에요. 죄송합니다.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이 불렀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았네. 여러분,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송은요, 세계의 모든 믿는 이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항상 1위예요.
스티븐슨이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나야가라 상류 바로 옆에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여자 교인 몇 사람이 병원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스티븐슨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나요? 나만 믿고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남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아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몇 사람이나 전도했나요? 한 사람 훌륭합니다. 혹 세 사람 훌륭합니다. 혹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후원하나요? 더 훌륭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일만 하다가 춘천 동북교회 가서 담임 목사로 일하는데 제일 먼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어려운 소년 가정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에 가서 물었습니다. 춘천시는 인구가 30만도 안 되는데 혹 소년 가정이 몇 가정 있나요? 40가정이 있대요. 그 40가정 가운데서 10가정만 저에게 알려주세요. 무슨 10가정?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아이들 가정입니다. 10가정을 제가 뽑아다가 당회 결의를 하고 재직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매해마다 한 가정에 7만 원씩 도와드렸습니다. 그 옛날에 1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소년가정 10가정에게 늘 도와드립니다. 직접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시를 통해서 담당한 기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꼭 초청을 했어요. 성탄절날 초청을 해서 같이 박수하고 축하하고 맛있는 것을 나눠주고 선물을 또 드리고 그리고 그냥 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가라 하지 않았어요. 잘 사세요. 힘내서 사세요. 그리고 성탄절날은 누구나 다 아는 날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다 한번 오세요.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한 3년 후에는 또 가정수를 늘렸어요. 또 늘렸어요. 지금까지 소년 가정들을 다 도와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서 많이 자라서 신학교에 들어간 아이도 있어요. 전도사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변화의 역사.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로 왔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제가 노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노회안에, 강원 노회안에 군총 소재지 중에서 장로교회가 없는 군이 어디 있습니까? 홍천군이에요, 홍천군. 홍천군에 우리 교단 장로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얻었습니다. 그 교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2-4회를 보냈습니다. 자립할 때까지 생활비는 똑같이 부목사로 대한다. 전도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교회가 홍천 은평교회입니다. 지금은 누가 거기서 담임 목사 일을 하나요? 여러분, 수성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하던 목사님이 지금 홍천 은평교회 담임 목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아니, 서울 잠실 수동교회의 부목사님이 그 홍천교회에 와서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지금 자립교회가 됐어요. 자립교회가. 드디어 자립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 하남 수동교회는 지금은 개척교회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개척을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하남 수동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자리에 참석해서 격려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수동교회에 넉넉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고귀한 삶을, 가장 고귀한 일을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임시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원래는 저희 그 교회 올 1월 달에 신년 재직 임명을 하면서 재직회 서기 집사님을 새로 세웠는데 오늘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원래는 경과보고를 한번 드리기로 약속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대신해서 그동안 교회가 개척하고 1년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 수동교회는 2020년 2월 16일에 우리 본교회 수동교회 당회와 또 여전도의 연합회 또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서울 동남로에 소속 지교회로 교회를 가입하고 또 종교단체로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실내는 또 아름답게 인테리어하고 해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교회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다가 이곳이 이제 소개되어져서 왔는데 저희 이제 사모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여기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되겠다. 그랬는데 교회 개척하고 한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십자가를 못 올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장 멋진 십자가를 지난 6월에 건물 옥상에 세우게 됐는데,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든 분들 동의를 다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감사하게 모든 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또 하모니카 선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특송을 해주시려고 오셨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노방전도, 그래서 국내 선교팀에서 우리 장로님과 몇몇 집사님들 오셔서 전도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에는 저희 하남수동교회 설립 이후에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3명, 유치부 1명, 또 유초등부 또 2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층에 잠옷실을 만들어 놨는데 동시에 예배를 시작하고, 또 아이들 설교 시간엔 좀 어려우니까 또 제가 설교할 때는 사모님이 위에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축도할 때는 같이 축도하고 마치고,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 달부터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어느 젊은 청년이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처음 교회를 와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왔냐고 물었더니 오늘 오후 3시경에 시험이 있어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세무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시험을 보려면은 영어 시험을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보고 60점이 넘어야 합격이 돼서 이제 세무회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신은 어학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나 계산하는 데는 잘하는데 어학에는 자신이 없어서, 근데 더군다나 자기 문법은 그래도 좀 하는데 듣는 게 잘 안 된대요. 근데 그날 시험을 봤는데 문법을 망쳤어요.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문법을 망쳤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듣기 시험을 하는데 잘 모르니까 대충 찍었대요. 듣기 시험을. 그런데 결과를 받아보니까 60점이면 합격인데 64점이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합격이 됐다고. 제가 5번 이 시험을 봤는데 5번 다 떨어지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3개월을 열심히 교회를 나오더니 주일날 학원을 가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까지 학원을 가냐 그랬더니 9시까지 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척교회 한 사람 놓고도 예배 드리는데 너하고 나하고 학원 가기 전에 30분이라도 예배하고 가라. 그래서 지난 8월 달부터 일부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에 그 청년 한 사람 앉혀놓고 저희 사모하고 같이 3사람에서 일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예배를 시작으로 성도들이 등록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남 수동교회 설립하고 두 분의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신년주일에 6분의 재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명예권사님 한 분, 또 협동권사님 한 분, 또 남자 서리집사님 한 분, 또 여자 서리집사님 3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작년 그렇기 가을 아마 추석 명절을 아마 앞뒤로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할 마음 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존경하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임신영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시대에 무슨 개척이야 이런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했어. 너무 귀한 일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명만 와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잖아. 그러시더라고요. 한 명만 전도해도 한 명만 등록해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남 수동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코로나19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랬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교회 잘 못 나가시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 하남 수동교회는 개척하고 오늘까지 25명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가 4가족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6배로 부흥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수동교회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은 우리 하남 수동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이 위로하시면서 목사님 이런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부흥하고 또 세워져 가는 모습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창선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마이크가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남 수동교회 김석환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하남 수동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춘천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신영 목사님, 또 이곳에 하남 수동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남 수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창립 1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진심으로 하남수동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립 예배를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하남수동교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노력과 헌신과 기도로 오늘의 하남수동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김석환 담임 목사님과 하남수동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남수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와 후원하여 주신 수동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할 하남수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믿음의 행군을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모니카 선교회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춘천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 임신우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오신 김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까지 목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린 온 교우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개척교회를 이렇게 잘 세우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격려하고 계신 수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교회 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전도의 역사 후에 하늘물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심령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고귀한 삶, 고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특별 모든 헌금들 드린 손길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 후에 모든 식구들 행하는 모든 역사 후에 기도의 소원 후에 하나님 넉넉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남 수동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들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합당한 축복을 넉넉히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의 모든 역사 후에 오늘 말씀 그대로 고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는 발걸음 후에 역사 후에 열매 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